제목도 이제처럼 먼저 갖출 것입니다. 우리가 열두 제자들도 이제 시대의 문제에 관심이 많았잖아요. 언제 우리가 회복되겠습니까? 라고 해서 서로는 이제 제자들도 실은 하나님, 예수님, 주님 언제 우리 이스라엘이 로마로부터 속국으로부터 해방이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시대적 시대를 본 거죠. 시대를 봤지만 육신의 시대는 봤는데 실은 영적인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찾지 못한 상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때에 그것은 누구의 손에 있냐면 이 시대의 문제는 하나님에게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관여할 것이 아니라 시간표는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은 아시고 인도에 가시기 때문에 너희가 걱정할 것이 아니라 너희가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되는데 우리가 우리 육신적인 나라에 묶이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생각하고 그걸 위해서 사도행전 1장 8절 권능을 받아라. 하나님 주시는 권능이 임하시기를 기도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이 한국 땅에 있지만 이 한국 땅 안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것을 두고 인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주일 말씀에도 먼저 갖출 것이 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편 23편에 보니까 1절에서도 부족함이 없다. 충분하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윗과 같이 정말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그래서 시작점이 그거죠.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그래서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라는 부분에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 고백이 돼야 되죠. 그래서 이럴 때 보여지는 방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는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 원하시는 그 은혜 속에 있는가라고 생각하는데 영원한 것을 보게 되는데 언제요? 지금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인도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현장에서 이때 임만을 누리는데 이것이 다윗뿐만 아니라 바로 요셉도 그 축복을 누렸고 모세도 그러했죠. 그래서 우리 성경의 렘넌트 7명이 문제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문제 속에서도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기도 속에서 답을 말씀을 가지고 답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답이요? 우리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마태복음 24장 14절 이것이 실은 다 요셉에게도 또 우리 모세 아브라함을 부를 때도 하나님 주신 말씀이잖아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12장 1절에서 그렇죠. 4절 하반기로 이렇게 가면 지명해서 내가 불렀는 너는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너로 말미암아 내 씨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받게 할 거니까 그곳으로 가라라고 말씀을 하죠. 그래서 말씀이 믿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인도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일 말씀에도 먼저 생각한 거 시대를 보고 먼저 조급하게 판단하지 말고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여서 기도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분별하라고 그것이 가장 빠른 인도다. 그래서 야곱에게도 주님은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를 지명해서 불렀으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여호수아에게도 실은 모세와 함께한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딜 가든 상관은 없는데 어떤 비밀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말씀과 그 말씀 속에 하나님 이루실 계획은 붙잡고 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 어딜 가든 승리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도 헷갈리지 않는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이번 주 먼저 갖출 것,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해야 할 것
말씀 속에 붙잡아야 될 언약을 붙잡는, 그래서 먼저 힘을 얻으시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먼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 권능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사람의 손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 어떤 선택을 하든 어떤 상황에 있든 후회함이 없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중하게 말씀을 붙잡고 언약 속에서 인도받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우리가 이제 썸밋 타임 해갖고 썸밋 타임 해서 우리가 썸밋의 시간을 가져라. 그래서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라. 그래서 성취된 언약과 성취하실 언약을 붙잡고 예언된 언약과 그것을 가지고 성취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이죠. 그래서 썸밋에 우리의 자세가 있죠. 썸밋의 자세. 우리의 자세는 바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참고해야죠. 시대를 봐야 합니다. 그런데 말씀에 집중되는 상태, 자세. 그래서 우리가 썸밋이라는 건 하나님과 1대1로 말씀에 집중하는 상태. 이럴 때 우리에게 만들어지는 썸밋의 그릇이 있죠. 이 그릇이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누리는, 하나님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응답을 누려가게 되는데,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답을 얻게 되는 상태입니다. 이럴 때 망하는 자도 그 사람 우리를 만나면 복을 받고, 실은 이 언약 속에 함께 갈 자도 함께 팀이 돼서 세계복음화 언약 속에 하나님 원하신 땅끝까지 복음 증거하는 증인으로 서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쫓겨난 것 같은데 바울도 또 브리스 아굴라도 그 만남을 통해서요 고린도 지역을 살리는 그 축복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 속에서 우리의 집중의 상태를 놓치지 마시고 기도 속에서 발견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 매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도할 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이름을 주신 것이 없다라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기다리는데, 어떤 기다림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유일성의 응답을 기다리는 거죠. 이걸 놓고 우리가 이제 집중을 하는데, 삼집중, 아침에 낮에 밤에 집중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삼응답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문제를 만나도 응답받고 사건이 와도 응답받고 갈등이 생겨도 응답받아야죠. 그래서 갈등이 있다, 그때 낙심하시고 부정적인 거 아닌 걸 선택하지 마시고요, 복음 안에서 가장 좋은 거 하나님 원하시는 걸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흑암을 꺾는 방법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응답 언제 받냐? 갈등이 왔는데 응답을 받는다. 갱신함으로, 복음으로 더 갱신하는 상태가 되는 거죠. 위기라고 생각될 때에 하나님 주신 계획이 있다. 시간표, 인생 전환점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위기라고 생각하는 시간표를 허락하신 이유가 있다. 이번 주 우리가 실은 구약 성경을 계속 읽잖아요. 예레미야서. 그 예레미야서를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하나님이 저주와 재앙을 내리시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상을 섬기고 말씀을 떠난 사람들에게 하나님 재앙을 내리시고 있고, 하나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돌이켜서 돌아오면 내가 너희를 축복되게 하겠다라고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재앙이 사단이 주는 거다? 아니에요. 성경에 보니까 말씀을 떠난 하나님의 백성 때문에 오는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열방의 강대국의 모든 나라에 복을 전하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도리어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이 말씀을 떠날 때 하나님이 시대에 정말 문제를 두고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강대국이요, 그때 막대기가 돼요. 그런데 언약 잡은
하나님의 백성이 약한 자 같지만 언약 잡고 복음 운동을 하고 있을 땐요, 하나님의 강대국을 들어서 방패를 삼으시고 하나님의 강대국을 들어서 문을 열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성경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내가 복음의 언약 속에 가고 있는가? 그렇다면 위기는 절대 망하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음의 문을 여시는 새로운 시간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반드시 인생의 전환점이 된다. 그래서 응답받는다는 건 꼭 좋은 상황 속에서만 받는 게 아니라는 게 성경의 증거잖아요.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갈등이라고 생각했는데, 위기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전환시켜서 하나님의 것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일을 이룰 수 있도록 앞선 자로 세워가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응답받은 자라는 건 문제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와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응답 속에서 세 가지 세팅, 3세팅, 우리 인생을 두고요 절대 무너질 수 없는 하나님 원하시는 생명 살리는 망대 플랫폼을 세우시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빛 비추는 자. 그래서요, 빛을 비추면 흑암이 떠납니다. 복음의 빛을 자꾸 비추잖아요. 분별력이 생깁니다. 그게 왜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약속한 거잖아요. 기도하는 이유가 이거잖아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니까 빛이 비춤으로요 보게 됩니다. 그런데 빛을 가진 자가 빛을 비추지 아니하면 자꾸요 어둠의 시대가 옵니다. 어두움이 주인인 것처럼 시대를 좌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빛을요 어두울수록 비춰야 합니다. 어두울수록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이 맞음을 가지고 누리고 증거할 때에 보여지게 되어집니다. 어떤 면에 이때에 정말 우리가 우리의 상태를 복음 안에서 점검하는 시대, 이것이 바로 파수망대잖아요. 그리고 복음으로 소통하는 것이 안테나입니다. 세상의 말에 아니면 세상의 이치를 가지고 우리 말할 수 있지만 우리가 그럴수록 복음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보고 하나님의 미션, 하나님의 주신 언약, 사명을 갖고 이 복음이 땅끝에 증거되기 위해서 이 선포될 그날을 두고 이뤄가실 하나님의 그 언약 속에서 우리를 본다면 우리가 분명히 이 시대에 파수망대로 안테나로 인도받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진짜 도전을 하는 거죠. 세상적, 육신적, 성공적 도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도행전 13장 보니까 13장 1절 4절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시대에는 절대 하지 않는 거잖아요. 유대인은요 절대로 다른 나라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는 그때에 그 복음 운동, 이방인들에게 선교, 이것이 선교인데 이방인들에게 선교하기 위해서 팀이 구성된 상태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은 너무 말씀을 들어서 이 말이 이해되지만 유대인의 입장에서는요 이건 맞는 말이 아닌 거죠. 더군다나 예수 믿는 자를 잡아 가두겠다라고 작정했던 바울이요 그 앞선 자가 돼서요 이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겠다라고 팀이 돼버린 상태죠. 그걸 위하여서 이제 다른 방법으로 안 하고요 성령 인도받기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했다. 전도 선교를 위해서요 금식 기도했다.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면 정말 우리가 전도 선교를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했는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놓고 교회를 두고 금식하며 기도했는가? 이게 우리가 회개해야 될 부분이죠.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두고 가장 소중한 것을 놓고 우린 금식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금식하며 기도하는가? 이게 진짜 회개요 도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찾고 도전하는 인생. 그럴 때 16장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하나님의 가장 우리 그 바울의 팀이 보기에 좋은 선한 길이라고 해서 갔는데 하나님은 길을 막으시고 더 좋은 길을 여시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은요 길이 막힌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분명히 더 좋은 길로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반드시 인도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의 언약 속에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평생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전도운동을 위해서 하나님이 문을 열어가시는 축복을 보게 되어지고 구원의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이번 주 말씀처럼 우리가 한번 먼저 내가 보고만 해서 갖춰야 할 것을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생각해 보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되어지시길 바라고요.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것은 뭐냐? 말씀을 믿을 때이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으로 감정으로 속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의 흐름을 따라서 이 말씀의 흐름을 실은 세계사적으로 성경적으로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준이 성경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갖고 교회사를 갖고 또 신학을 공부하는 이유는요. 성경을 더 자세히 이해하려고 하는 거지 성경을 대적하려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증거하신 말씀을 가지고 가려고. 그래서 우리는 또 한 가지가 있잖아요. 현장성. 그래서 우리가 훈련받은 건 다른 거 없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현장과 현장은 어떠한가 확인하고 그래서 현장에 정말 이 복음운동이 사도행전과 같이 일어날 수 있기를 기도하면서 우리가 인도를 받잖아요.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 원하시는 응답 속에 말씀의 흐름을 가지고 기도 속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우리 인생이 복음운동하는 전도의 흐름에 있을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이 계속 기도하시면서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든지 감정으로 또 생각으로 상황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기도 속에서 하나님 지혜를 가지고 시대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복음 가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참 복음의 비밀이 성경의 말씀이 사실임이 또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모든 시간이 되게 하시며 도리어 이 복음 운동에 정말 함께 할 수 있는 또 복음 때문에 정말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모든 인생의 전환점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응답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우신 교회와 강단을 지키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 선교를 놓고 인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